날마다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엑기스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마다 잘하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잘하십시오, 날마다 자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자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라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네가 성숙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자라가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라가야 한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기는 잘하는데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애는 아주 곧게 자라는데 어떤 아이는 삐뚤빼뚤하게 자랍니다. 어떤 아이는 그 좋은 것만 자라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것만 배우고 크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영악하게 크는 애들이 있고, 아니 어떻게 너는 그 배워도 그런 것만 이렇게 너 어떻게 그런 데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냐? 경험하시죠? 잘 자라야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한 대 팔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존귀하고 모두에게 복이 되게 자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자라야 돼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성장해야 돼요. 아이도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자라서 오늘 이 세상에서 어려움 많고 상처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하고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는데도, 또 교회 일꾼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잘 자라려면 반드시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여기 보면 어떻게 자라가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은혜 좋아하죠? 은혜가 왜 중요한가?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활유, 엔진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달려가려면 엔진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은혜는 뭐냐? 엔진 오일과 같아요. 윤활유가 있으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요. 은혜가 있으면 성도가 봉사를 하든 어디서 섬기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있으면 잘 돌아갑니다. 은혜가 바로 이 기름칠하는 것과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이 자동차가 좋아도 벤츠에 자동차가 BMW에 링컨에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이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수억 대의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엔진 오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 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세 가지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자동차 소음이 커져서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고 오일이 떨어지면, 오일이 굳어버리면, 이 걸쭉한 상태로 계속 가면 가장 큰 문제가 엔진 소음이 커져요. 교회도 똑같아요. 은혜 받지 않고 교회 봉사하면 소음이 커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데 시끄러워요. 열심히 하는데 소음이 나요. 엔진 소리가 다 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고 엔진이 좋고 벤츠에 아우디에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 소음이 납니다. 시끄럽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시끄럽지 않아요. 은혜를 안 받으면 시끄러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름칠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길 바랍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두 번째, 출력이 저하된다 이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자동차의 사이클인데 오일이 들어오면 그 연료가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폭파해가지고 압축 폭파시켜서 빵 해서 이 자동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 안에 슬러지라고 하죠. 이 기름때 엔진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뻑뻑해지고 그리고 자꾸 뭐가 끼고 하니까 연료가 타면서 생기는 이 기름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출력이 약해져요. 원래 저 사람은 3.8리터, 4기통, 8기통, 막 12기통 이렇게 막 엔진이 크고 좋고 자동차 최고의 자동차를 할지라도 출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다 발휘 못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비가 저하된다. 성능이 떨어져 버린다. 기름이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야 되는데 그만큼 못 간다. 똑같습니다. 성도도 아무리 제품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출신이 좋고 신체가 좋고 은사가 많고 똑똑하고 또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많아도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그 좋은 조건 배경 가지고 시끄럽고 망가져요. 아무리 벤츠라 해도 여러분 엔진 오일을 해서 엔진 타버리면 이 차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공부를 했고 뛰어났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에서 좋은 경험을 해도 은혜 떨어지면 못 씁니다. 은혜 떨어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훈련 받고 수료하신 분들 또 훈련 들어오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평생 사는 동안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누가 충만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칠 때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있다. 뭐뭐 있느냐? 말씀,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일어난다.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돼요. 집회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교회 잔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생명 걸고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은혜의 방편에는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과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교회 활동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인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떨어진 일꾼 되면 큰일 납니다. 은혜 떨어진 일꾼 되면 본인도 망가지고 주변도 시끄럽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가? 첫째는 은혜 안에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자동차를 비유했습니다. 은혜가 엔진 오일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은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가서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 살지 못해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름칠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이 뭐냐?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양육과 훈련이 없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물러갈 수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이 교회를 다니는데 대한민국 동우회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인 친교 모임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밥 주죠. 교회 오면 한인들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인 친교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이 친교 모임 하듯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교 모임은 이렇게 끌어야 돼. 조직은 이래야 돼.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망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신령한 단체이고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조직이 아니에요. 몸은 기능이고 그리고 몸은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조직이 잘 짜 있어도 살아있지 않으면 이거는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반과 이런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가정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양육받고 훈련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엔진이 타버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세웠는데 그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아름답고 귀하게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식은 중요하지만 상식만으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알려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온 몸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으로 예수님 마음처럼 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 지난 시간 양육 과정에 함께 하신 분들, 또 훈련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훈련 받으시나 수고하신 분들, 옆에서 격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훈련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았죠, 그렇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